오늘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킨 것을 유래하여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먼저 좀 알고, 그리고 그 맥추절에 담겨 있는 감사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으로 크게 세 절기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세 절기 때에는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로,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모여서 다 함께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절기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 우리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크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세 개가 3대 절기입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에 나오는 칠칠절, 오순절, 이것을 가리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왜 칠칠절이라고 하느냐 하면 유월절 그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실절을 드린 때로부터 7번 7일 동안,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그러니까 안식일이 총 7일이죠. 7일에 해당되는 한 주간을 7번 지낸 후라고 하는 의미에서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또 말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7번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칠칠절로 지키는, 그래서 50번째 해당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 순이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초실절 때는 그 당시로 하면 이제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것이니까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하자면 3, 4월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의 첫 수확 때에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나면 밀을 다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봄의 작물을 완벽히 이제 수확하였다라고 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야 전부 다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을 우리가 예로 들어볼 때 봄에 보리나 밀을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나간 6개월을 마치고 새로운 6개월을 맞이하는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켜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같이 교훈 삼고자 합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이들이 맥추절을 지킬 때 17절을 보시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 예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제사 방법이 소제인데, 이때에는 반드시 무교병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왜 누룩을 넣으면 안 되냐 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죄 또는 부정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 때에 적어도 그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로 바칠 그 떡은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함과 죄를 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맥추절에 있어서만큼은 유교병, 누룩을 넣어서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이해가 필요한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보편적으로는 죄와 부정의 상징으로 표현을 하지만 가끔씩은 이 누룩의 그 확장성에 대한 상징으로서도 가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가 천국은 마치 어느 한 여자가 가루 섬 아래 넣어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부풀리는 확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맥추절에는 왜 유교병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유교병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풍성하냐,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으로 누룩을 넣은 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오순절 하면 신약시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때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그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죠. 이렇게 맥추절에 누룩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장의 의미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역시 풍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누룩을 넣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초실절 때는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수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물을 조금밖에 못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23장, 레위기 23장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이때에 드리는 예물은 순양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50일 다 지나고 추수를 다 마친 이 맥추절 때에는 예물이 어떻게 되는지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죠. 그 다음에 어린 수소 또 1마리가 있죠. 숫양 2마리가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속죄의 제로 순염소 1마리 드리죠. 화목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실절 때 드리던 제물과 50일이 지난 맥추절 때 드리는 제물의 양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훨씬 더 풍성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의 감사 생활을 할 것을 결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실절로부터 맥추절까지 50일 동안 계속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보리도 추수하고 밀도 추수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맥추절 지내면서 추수 시기가 끝이 나요. 그 다음 어떤 날들이 옵니까? 우리에게 추수가 끝나면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 또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씨도 뿌리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누룩을 넣는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항상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야 양도 많아지고 부드러워서 먹기도 쉽고요. 사람들이 많이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누룩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늘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맥주절 때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너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추수가 없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도 또는 눈물이 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노라 하는 일상의 감사의 결심이 이 누룩을 넣는 것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을 지킬 때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이제 불에 태워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향기라고 하는 것은 맡기에 좋은 것을 향기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보통 여자분들 이렇게 향수 쓰지 않습니까? 향수 쓰는 것은 사람들 접근하지 말라고 쓰는 거 아니죠. 사람들이 내 옆에 왔을 때 나 때문에 불쾌하지 않기 위해서 기분 좋으라고. 그래서 향수 쓰는 거 아니에요? 비싼 향수일수록 냄새가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향수를 자꾸 사서 쓰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향기로운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원어가 니호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즐거운, 온유한, 온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냄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호하으라고 하는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이 원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달래는, 진정시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 원어가 사용되어진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20절, 21절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거기까지 맞죠? 여기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를 다 끝낸 다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 드림이 하나님께 뭐가 되었다고요? 향기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향기, 그것이 니호하흐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진노가 누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롭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고 제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문을 여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긍휼을.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6개월 동안을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셔서 너무나 기뻐하심으로
내가 앞으로 너희들의 6개월도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이러한 긍휼이 자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예물이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의 말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그대로 기뻐 받으셔요. 그리고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절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은 21절에 나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맥주절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영속성, 감사의 지속성,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신앙의 정초,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보통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감사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싶은데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오고 가시는 동안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찍이서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저주의 결과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확인을 해 주었어야 돼요. 그래야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하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지금 당장 그대로 문둥병이 걸려있는 이 나병의 상태에서 갑니다. 놀랍게도 가는 그 한 길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몸이 고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점점 아니면 한순간에 갑자기 아무튼 싹 나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모두가 환희를 저지르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이 우와, 빨리 가자 하고는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재촉하여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오직 그 가운데 한 명의 나병 환자,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요, 이 사람만 자기의 몸이 나음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10명 가운데 9명의 나병 환자는 10명 전체가 똑같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맛보았지만 9명은 그 은혜와 기적에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와, 잘됐다 하고 환희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만 그 은혜를 베푸신, 그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군가 그분께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로 돌아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아홉은 육체의 질병은 고쳤지만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돌아온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누가 베푸셨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부닥치게 되어질 종교적인 문제가 그 땅에 있는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농경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번영의 신이에요.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경작을 하는 농사를 지을 때 바알에게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렇게 바알에게 엎드리게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야, 바알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관장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바알 때문에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 그들에게 맥주절을 주시면서 잊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때 나에게 베풀어진 어떤 현상들, 와,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만 감사의 조건을 갖지 마십시오. 그러한 은혜들을 베푸신 이가 누구인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초점하게 되어지면 설령 내가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을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감사하는 성도들의 감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맥주절 지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22절에 나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눔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겨두라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밭을 경작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이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진 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갖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그 축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함을 기억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의 성품을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 되었으므로 너희도 나처럼 자비와 긍휼에 풍성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남겨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나처럼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실 때에는 그래서 너희가 그 베푸는 자비함으로 사람들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라, 그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을 선포하라, 증거하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눌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도무지 받을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궁금증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가능하면 하면 좋겠다,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왜 죄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뭐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이웃의 여종이나 남종이나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하여 탐내지 말라. 탐심이 죄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갖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것은 탐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0번째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뭐 남의 것 건드렸나? 내 거 내가 가지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남겨두지 아니하면 그게 곧 탐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을 경작하고 모퉁이에 있는 것은 남겨두라. 혹시 추수하다가 떨어진 게 있으면 다시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은 그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것, 고리민들 것, 고아의 것, 과부의 것, 주워갈 사람의 것이다. 그 사람들의 분깃이니 너희들은 건드리면 안 돼. 다른 사람의 분깃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밭에 있으니까 내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이 곧 탐심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하여 마음을 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다 내 거 이렇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10여 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사회적으로 약한 분들, 일시적으로든지 계속적으로든지 힘들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내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죠. 감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꼭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지 않아요.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쉽게 이야기하면 콩 한쪽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밭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경작할 때 다 똑같은 크기를 받은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밭, 어떤 사람은 작은 밭. 큰 밭에서 경작하는 사람이야 거두고 남아도 뭐 충분히 먹고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듯 보이지만, 작은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은 저 끄트머리 있는 것까지라도 다 긁어 모아도 겨우 우리가 먹을까 말까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그게 아까워요. 그 모퉁이에 있는 거 남겨두어야 할 때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모퉁이에 있는 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떨어진 것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베푸는 게 아니라 이미 중심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자각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나눔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나누는 삶을 일상의 삶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존경스럽기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했어요? 이 공동체가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평균 내서 나눠 가지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주변에 늘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위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옆으로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응한다는 것이 레스판드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빌러티, 그 두 단어를 합쳐서 레스판서빌러티, 이게 책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레스판드가 있어야 돼요. 나누는 이것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것이 참된 성도의 감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눔의 삶을 감사의 한 부분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복이 있어요. 그런 복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것에서 꺼내서 밖으로 나가면 내가 부족할 것 같지만 그렇게 나가야 내게 비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잠언을 보십시오. 1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구체적으로 감사하시고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위로의 감사가 옆으로의 반응, 사회적 책임, 나눔으로 실천되어지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놓을 것이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에 담겨있는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감사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감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